오늘 사사기 다시 기드온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맨 뒤쪽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할 때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찬송을 불렀는데,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하십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약하면 약한 거고 강하면 강한 건데,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다. 이제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특히 하나님이 강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는 약합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질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그런 역설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독특한 이 방법은 성경에 이곳저곳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경험과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6.25 때 여기 참전하신 분도 계실 터인데,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지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구글 해보니까 그렇구나, 어렸을 때 계속 들어왔던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6.25 때의 그 장면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막 북한 북쪽으로 막 쳐들어가고 있는데, 유엔군 연합군이죠, 막 쳐들어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중국에서 막 사람들이 넘어왔어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군인이 넘어왔어요. 쉽게 말해서 인해전술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파도와 같이 바다와 같이 막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총기를 갖고 아무리 노력을 해서 막아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후퇴했던 겁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이긴 거예요. 전쟁은 일단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물론 요즘은 좀 달라요. IT가 많이 개발되고 이제는 첨예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첨단 기술이 있는 화기, 그러니까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로켓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잘 모르는 그런 무기들도 엄청나게 많을 터인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많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원격 조정도 하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지구의 반대편에서도 그래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라는 이 개념이 별로 없는데, 저희들이 자라날 때나 아니면 심지어는 이 사사기가 기록이 되었던 기드온의 시대에는요, 칼하고 창하고 가지고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1대1로. 그때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싸움을 붙으면 아무리 잘 싸워도 이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거는 많이 과장된 것이고, 일단은 사람이 많아야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기드온도 사사예요. 사사는 여러 일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군사를 키워서 나가서 전쟁에 싸우게 할 때의 그 수장, 그 대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은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할 군대를 거느리는 대표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나가서 전쟁해라. 오랫동안 그들을 못 살게 굴었던 그 외세 침략, 미디안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나가서 전쟁을 해라, 그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기드온. 제일 먼저 뭘 생각할까요? 강한 군대가 있어야죠. 그때 당시 강한 군대는 많은 수가 있을 때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막 모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복음문이 사사기 7장인데 바로 그 앞쪽이 되는 6장에 보면 맨 끝에 전쟁을 치른다고 하니까 나가서 자원병을 모집하고 나중에 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군사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모였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사사였던 기드온이 뭐를 해야 할까요? 빨리 훈련을 시키고, 또 한쪽에서 훈련시키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더 키워야 되겠죠. 왜냐하면 힘이 있어야 하니까.
많은 수가 큰 힘을 발휘하고 강한 군대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환경 가운데서 평상시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일을 하실 때 사용하셨던 이 역설적인 것,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것, 약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것을 기드온에게 요구하십니다.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어떻게 하든지 군사가 이제 세력이 커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작게 해라, 약하게 해라, 줄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32,000명이 많다는 거예요. 32,000명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많은 수가 나가서 전쟁 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전쟁하고 나가 상관없다. 손을 넘겨준다고 하는 것은 전쟁을 치르게 한다 그런 거거든요.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만일에 상대가 한 10,000명 정도다. 근데 우리는 32,000명이다. 그러면은 이해가 가요. 그래서 한 20,000명 정도 추려서 2대1로 싸우면 되니까. 근데 상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상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 주적이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7장 12절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으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낙타가 있는데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물론 이것은 좀 표현상이지만 엄청나게 많다 이거죠. 성경에 메뚜기 떼와 같다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해변가에 모래와 같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많다. 정말 이것은 많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최극의 표현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8장에 나가 보면 그 수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수는 이제 나중에 진 사람들 그다음에 나중에 그 분리를 해서 하는데 합쳐지게 되면은 12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3만 2천 명이 있고 상대는 12만 5천 명이 있습니다. 그럼 4대 1이죠. 자, 그러면 이제 4대 1이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 네 사람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병수를 키우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줄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다 떨고 있죠 사실은 뭐. 왜냐하면 저 위에서 저 아래 다 보이거든요. 거기가 지금 보이는 곳에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 떨고 있는 거 100%다 떨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아가라.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다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이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32,000명이 있다가 이제 22,000명이 돌아가고 이제는 10,000명만 남은 겁니다. 상대는 아직도 거기에 메뚜기 떼와 같고 낙타는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 거예요. 지금 상대가 되질 않는데 점점점 하나님은 줄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10,000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기드온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기드온은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 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용사를 많이 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도 했을 거예요. 상대가 저렇게 많은데 우리는 구름대와 같이 정말 지나가는 정말 새떼와 같이 뭐 하는 같은 뭐 많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많아. 줄여. 그렇게 무심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랑곳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설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하게 하십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지금 10,000명 남았는데 그것도 많대요. 아유 하나님 정말 산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많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이 시험하리라 하는 것은요
테스트 내지는 뭐 템테이션 그런 그 유혹이나 아니면 뭐 어려운 문제를 내서 그들이 통과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원어에 보게 되면 thin out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thin, thick 반대하네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얇게 만들게, 수를 좀 줄여줄게, 내가 줄일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아는 그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추려진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32,000에서 10,000명, 10,000명에서 300명. 상대는 아직도 12만 5천 명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고집하시는 거예요. 줄여, 약해져야 돼, 약해져야 돼. 여러분, 제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봤어요. 기드온이라면 뭐라 그럴까? 하나님 지금 누구 편입니까? 뭐 싸움 하라고 하는 겁니까? 말라고 하는 겁니까?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수장으로 세워놓고 저를 뭐 어떻게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힘을 빼신 거예요. 많은 순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거부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낮아지고 완전히 작아지고 완전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고백을 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집요하게 약한 데서 강함이 드러나. 너 너무 강하다. 조금 줄여. 조금 버려. 조금 낮아져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하시며 접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나 정도라면은 이거라면은 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는 포기합니다. 그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연약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여러분을 연약하게 하고 부족하게 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도리어 그때 집중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300명 가지고 어떻게 12만 5천 명을 대항합니까? 이건 만화로 좋죠. 영화 만들기는 좋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300명이 12만 5천 명을 대항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역설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지? 좀 정상적으로 하시지. 왜 이런 선택을 하시지? 여러분,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그 이유가 분명한 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랑한다는 것은 교만한 것이죠.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지하기 때문에 잘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 아는데 그것 뒤로 하고 내가 한 것처럼,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나누려 하는 인생인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정말 두고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단순히 이것은 감정의 대립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연약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질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드러내는가? 연약한 자에게. 근데 우리가 연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커다란 우상은 숫자입니다. 숫자 노름에 그렇게
매료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숫자가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많은 수가 있어야 상대를 이길 수 있다. 숫자가 모든 거예요. 그게 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가 12만 5천 명이면 적어도 우리는 13만이 돼야지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퇴하시는 분들 계신데 은퇴하시기 바로 전에 여러분 뱅크 어카운트 보시면서 앞으로 내가 살면 얼마나 살 건가 이거 생각하시고 달달이 들어오는 거 있는 거 쓰면서 아이고 이거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등등의 많은 거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삶을 계획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은행 잔고에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동그라미가 하나 더.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거기에서 편안하게. 왜 그래?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어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 힘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친구분들이 많은 분들 계세요. 페이스북 친구들 많습니까? 여러분의 전화에 저장된 누구든지 전화하면 달려와서 함께 식사하고 차 마실 수 있는 분이 많이 있는 것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힘이 돼요. 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인맥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이라든지 아니면 내 실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어떤 것 상관없어요. 그것이 나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힘을 발휘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주위에 있는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 손 띄게 하는 거죠. 포기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가냐면 내 연약이 정말 더 이상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까지 내려가게 하셔서 그때 하나님이 강한 모습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게 오해예요. 우리가 내가 강한 사람이 된다, 강한 성도가 된다, 물론 좋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무장된다라는 의미는 충분합니다만은 약할 때 강함된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약할 때 어떻게 하든지 강해진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절대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절대로 우리를 약하게 만져서 하나님이 강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강한 모습을 보면 그건 하나님의 강함이에요. 또 맞아 내가 어떻게 잘했어 그래서 내 강함을 생각하면 그 순간에 또 하나님의 강함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상대가 지금 12만 5천 아니에요. 뭐 많은 수인데 여기 지금 3만 2천이에요. 나가서 싸웠어요. 4대1로 이겼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나가서 싸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하는 줄 알아요? 4대1로 열세였는데 글쎄 보니까 잘했어. 용병술이 좋았어. 뭐 날씨도 도와줬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줬다라고 하는 그거는 쏙 빼놓고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지만 3만 2천에서 만에서 300명으로 하게 되면 누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300명 갖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잘해서 그랬어. 그건 못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완전히 납작 엎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원과 300명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내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말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특별히 1절 말씀 쭉 나오는 거 보면 저희들이 요즘에 시편을 읽고 있는데 시편 전체를 대표하는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정도예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시입니다. 근데 거기 핵심이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내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다 포기합니다. 살아보니 그게 아니군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예요. 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그걸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 엄청나게 힘든 가운데 살았거든요. 엄청나게 정말 자기의 존재조차도 스스로 내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낮아진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인 것이죠.
나는 지금까지 내 건강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것, 이런 것들이 내 재물과 이런 것이 나의 힘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군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신 것을 알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이 원리를 고집하십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가멜 산상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 같으면 엘리야 혼자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상대는 450명이야. 1대 450이에요. 수를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뭐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약함을 통해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교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12명만 부르셨어요. 그것도 승천해서 서울이래. 천국에 올라가실 때. 여러분, 서울이 천국 같은가 봐요. 제 생각에는요. 서울 천국 아닙니다. 천국은 다릅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그 12명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 구름대와 같이 막 수만 명을 딱 해놓고 하나님 하실 수 있을 터인데 훈련 따다닥 시키고 여기는 아프리카로, 여기는 남미로, 여기는 아시아로, 여기는 자 가봐! 딱 할 수 있을 텐데 비실비실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약함을 통해 복음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아시아와 유럽을 완전히 복음으로 토토화시켰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연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함을 드러내신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의 원리가 바로 그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연약하시잖아요. 그 누구가도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기도 제목이 있구나.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연약이 그분의 강함이었어요. 지금도 복음 하면 십자가 아닙니까? 죽으심과 부활이 함께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이고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가장 다이나믹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자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십자가에서 가장 강한 하나님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그 과정 속에는 많이 힘들죠. 그렇지만 역설적인 것, 연약하게 하시고 약하게 하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거 힘들어도 훨씬 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약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약한 거 싫어해요. 특히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하지 않으려고 해서 특별히 뭐 살림이 기울어져도 친구가 뭐 이상한 백 갖고 나오면 나도 이상한 백 갖고 나가는 거고, 이상한 백은 비싼 걸 이야기합니다. 뭐 어디 여행 갔다 오면 나도 갔다 오고, 그러다가 이제 망해버리는 거죠. 왜 그러면? 체면 문화 때문에. 약한 모습 보이는 거 싫어해요. 절대로 싫어합니다. 근데 혹시나 여기에서 약한 모습, 아이고 이것도 약한 모습. 여러분, 그렇게 약한 모습은 비실비실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식물인간 같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약한 모습은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살 것 같았는데 하나님 당신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힘으로 생각했던 것을 포기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초청하는 것.
이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주위에 있는 것을 의지해서 그것으로 살려고 했지만 그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그 아주 원색적인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연약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은 매달리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라고 하지만 그것을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매달리는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하는 말이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매달리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매달리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거예요. 매사에 모든 것에 내 관점으로 봤던 나를, 그 우매함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1절 보게 되면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기 지금 저 아래서 있는 그 적진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이제 포진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말은 맨 첫 번째 있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들었던 그런 말이에요. 기드온의 다른 말이 여룻바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신비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을 압니다. 근데 이런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구나, 그런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일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 계획 가운데 기드온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맨 첫 번째 부탁한 것이 있어요. 뭘 맨 처음에 부탁했냐면은 그 바알 그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 없애버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버지 집에 있는 그런 우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찍어버리면 난리 납니다. 그래도 순종을 해갖고서 그걸 찍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사람들이 누가 이 짓을 했느냐고 하면서 정말 난리를 부렸어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 한 걸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 기드온을 여룻바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폄하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바알을 대적했다. 너무나 엉뚱한 일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 뭐 칭찬하는 게 아니라 폄하하는 일이에요.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입니까? 똑같은 거죠. 바알을 무시했다. 여룻바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 환경 가운데서 바알상을 찍어버리고 아세라상, 이 우상을 찍어버리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일이에요. 그래서 밤에 했어요, 그거를. 그러나 어쨌든 그것을 수행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미쁘게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사실은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두렵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긴 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겨야 할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바깥에 나가서 미디안 사람을 아무리 쳐부셔 이기게 한다 할지라도 안에서 너희들이 너희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걸 먼저 그것을 해라. 맨 처음에 나타나서 그래서 이 우상을 찍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여룻바알 우상을 찍어버린 자가 결국은 전쟁에 나가게 됐다 이 말을 한 것이죠. 우리도 여룻바알처럼 돼야지 외부에 나가는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룻바알이 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요, 적은 외부에 있지는 않습니다. 미디안이 아니에요. 적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적이에요. 적을 먼저 이기라는 거예요. 그 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이에요.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낮추시고 약하게 하셔서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때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랬어 라고 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시는데 그 몰아가시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의견을 내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 그래서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힘이 앞서서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도록 했던 모든 것들, 그것이 잘못이군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드러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달리는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매달리는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매달리는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거예요.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일을 하실 때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힘 빼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연약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요, 저 사람은 무슨 고민이 있을까? 신앙적인 고민이 있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의심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기기 위한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 하는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낮아진 상태에 있다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매달리는 신앙은 주님께 매달리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가운데서 제일 처음에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맨 처음에 나올 때 어떻게 이런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 몰래 저기 그냥 이 포도주 틀에 갖고서 이렇게 곡식을 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의심이 많았잖아요. 양털에 이슬을 내려주시면, 이제는 양털 말고 땅에 이슬을 내려주시면, 의심도 많았고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은 그를 담대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질문하지 않아요. 이런 환경 가운데 나는 좀 커졌으면 좋겠는데, 강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줄여 안 돼, 줄여 300명. 이 가운데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두려움과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도 동시에 있던 거예요. 갈등이 있었겠죠. 하지만 얼마나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거 하셔서 정말 할 수 있을까? 근데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맨 처음에 나타나서 하셨을 때 까무러칠 정도의 말을 했어요. 우리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맨 처음에요, 큰 용사여. 지금 농부예요. 전쟁 하나도 치러보지 않았는데 용사여도 아니고 큰 용사여. 제가요? 제가 용사예요? 지금 기도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점점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너는 큰 용사다 라고 하시는 근거가 바로 그 다음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큰 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드온에게 대단한 힘을 가진 용사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여기에서 300 군사 계속적으로 줄여가시잖아요. 연약하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확신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300 용사가 나가서 이제 싸워야 하는데, 뭐 용사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오합지졸 농부 출신들.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가보지. 그 말 외에 뭐가 있겠어요? 아니면 다 죽으러 가는 거죠. 감히 가져가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쓰리고, 그리고 속상한 일도 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연약한 상태로 두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신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할 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근데 모든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집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길 원한다. 근데 내가 너무 강해. 믿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다 내려놔라. 전적으로 나를 봐라. 그래서 약함으로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심으로 바로 거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항상 믿음이 있지만 갈등이 있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이것은 평생 가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리는 신앙은, 그래서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어둡고 앞에 보이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괜찮습니다 라고 내일을 열어가시는 주인공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